325장 찬송하십시오. 325장.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그는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저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 윤리를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합니다. 그 첫째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나님이 극도로 아끼고 보살펴주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심판을 행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또한 별 수 없는 죄인이요 허물 많은 인생이기 때문이죠. 속담처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선과 악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함부로 행사하거나 침범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권리 남용죄에 해당합니다. 실상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음의 분노를 품고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고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이기에 또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우리 스스로 더럽혀지거나 우리 스스로 부정함을 입거나 우리 스스로 악한 존재가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에 피를 담아 다른 사람에게 뱉어보아라. 상대방보다 네가 먼저 더럽혀질 것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먼저 피해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일은 고대의 동서를 막론하고 아주 중요한 미덕으로 생각된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원수나 형제에 대한 복수는 사회 통념상 다 당연하다고 이해해 왔습니다. 오히려 억울한 일이 있고 원수를 그렇게 당했는데도 원수로부터 고통을 당했는데도 그 자녀가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형제의 원수를 갚지 못하면 그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요 무능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는 그런 복수, 그런 보복이 당연했고 성행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중국 영화를 보면은 무협지를 보면은 아주 복수 혈전이 당연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고대에는 그것이 바로 당연하다고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는 법률로 통해서 국가가 그 일을 대신하지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복수를 할 수 없도록 법률화 제도화되었습니다. 개인이 사사로운 감정을 앞세워서 복수를 행하면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진정한 우리의 복수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의 억울함을 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나에게 고통을 줄 사람, 나를 대적한 사람, 나에게 원수짓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미혹했던 악한 영들, 마귀들, 거짓 선지자, 더러운 영들, 짐승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원수의 일,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사실은 전부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거든요. 인간은 마음의 분노를 익히고 거짓말하게 하고 상처 주는 말 하게 하고 온갖 죄악을 범하고 불의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살인하는 모든 죄는 다 악한 영에게 쏘았어. 거짓 선지자에게 잘못된 그런 저 그리스도에게 짐승에게 쏘아서 당한 거야. 다 사단 마귀의 짓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셋째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선을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0절 21절 보시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두들겨 패라. 박수치고 즐겁게 좋아라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원수가 배고파거든 먹여주라. 목말라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엄청 어려운 일이죠. 이것이 이 말씀이 잠언 25장 21절로 22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해요. 거기에도 똑같이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도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갚아주시는데, 내가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원수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머리에 핀 숯을 올려놓는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죽을 지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히브리 문학에서의 어떤 관용적인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뭐냐? 악한 자 원수가 고통당하는 것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복수심을 하라, 보복을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친절과 자비를 베풀므로 인해서 네 스스로는 그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은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그 원수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숯을 피운다는 것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머리에 숯을 피워서 이기고 있겠습니까? 그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죠. 이게 무슨 얘기 표현이냐면은, 여러분, 저 악한 원수가 있잖아요. 나를 피해를 주었던 저 악한 자가 있잖아요. 저 사람에 서 내가 오히려 선을 행하고 자비를 행하고 친절을 행하면 저 사람의 원수가 머리가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복수를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네, 착한 일을 행하네. 그럼 이 사람의 마음과 감정이 머리가 복잡해지고 마치 머리에 불이 핀 숯을 얹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은 모든 문제를 그 선으로 이겨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삶을 몸소 십자가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죽이는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선으로 갚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이겨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무슨 변명이나 합리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내 자신의 감정에 잘 속지만 우리가 아멘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노력하며 은혜를 구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랜드 캐년은 콜로라도 강이 수천 년 동안 깎아내린 결과라고 합니다. 또한 수없이 반복되는 눈비의 시달림 속에서 건강상의 절경이 생겨났고 알프스의 장엄한 바위산들도 모진 풍상이 억만 번 스쳐간 흔적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명과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힌 것이 인연이 되어 바로 왕 앞에 섰던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비방과 포악한 행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던 엘리야를 잘 압니다. 시기 질투에 눈 어두워 자신을 죽이려 하던 사울 때문에 더 단단해지고 더 신실한 사람이 된 다윗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원수같이 행하는 교황청 핍박 때문에 오히려 종교개혁을 앞당기는 루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악담을 하며 나에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나를 더 낮추고 나를 더 겸손하게 하고 나로 더 하나님을 찾게 하고 더 강하고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훈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범사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